우리가 며칠 동안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줄 것이고, 우리 만나주게 되는 우리 또한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애통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은 온유해져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되 바르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5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떠들썩입니다. 나온 지 이제 일주일뿐이 안 됐는데 아이폰이 거의 50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500만 대가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동하는 와중에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폰 때문에 강도짓도 하고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났다고 합니다. 이런 극성.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아이폰이 그렇게 좋다 보니까, 아니면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어마어마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홍보에 우리는 미혹이 돼서 그게 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가져야 돼요. 안 가지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내가 꼭 취해야 된다. 내가 가져야 된다. 거기에 줄이고 목마랐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 미국 사람들은 아마 굶주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저는 얼마나 한국에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일주일 굶는 것, 그건 그냥 기본적이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 굶주리는 것, 그리고 목마른 것, 제일 싫어합니다. 뭐가 이렇게 갈망이 되고 꼭 이것을 먹고 싶어 하는. 다른 아이들이 사탕을 먹을 때 꼭 그것을 먹고 싶어 하는. 그래서 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침만 그냥 삼키는 것. 건빵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 건빵을 먹을 때 먹지 못해가지고 침만 삼키는 것. 여러분, 어려운 생활 하셨다면 아실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만약에 배고프다, 굶주리다, 목마르다 그러면 대부분의 빅맥 어택, 아니면은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싶어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I'm dying of thirst. I need Gatorade. Gatorade 마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 합니다. I'm dying of hunger. I need Big Mac. 아니 Whopper.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정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줄이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배고프다, 배고픔, 고통, 뭐가 필요하다, 또는 내가 필요한 것을 그리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마르다,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목이 마르다, 또 피로를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아픔까지 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과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문제점을 아시고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남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봤었을 때 과연 이 여인이 다른 남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 여자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남자의 문제였을까요? 남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자가 계속 남자를 교체했을까요? 아니면 여자가 문제 있기 때문에 그 남자를 만족을 느껴서 계속 다른 남자를 취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선물 줄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가 이 생수를 마시면 너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의 문제를 보고 이 여인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여인은 이 남자를 통하여서 본인이 뭐가 필요한 것, 정말 뼈저리 느낀 것, 이 남자 통해서 내가 거기서 스킬리티를 원하는데, 안정감을 원하는데 그 남자가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남자 넘어갑니다. 근데 그 남자는 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한 그 갈망, 줄이고 목마른 그 이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도 세레스파가 안 되고 저 남자도 세레스파가 안 됩니다.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너가 바꿔야지.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서는 나에게 이 물을 꼭 주세요. 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물을 줬더니 동네에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선포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갈망, 욕망,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포커스로 두고 주님께서 너희의 육신이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너희들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해야 된다. 타이타닉이라는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 배가 침몰할 때에 어떤 여인이 그 라이프 포스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내려가기 전에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가 뭘 꼭 가져와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서 거기에서 있던 그 시맨이 그러면 알았다 3분 줄 테니까 다시 빨리 갔다 오세요 했더니 얘는 달려갔습니다. 그 자기 방으로 달려갔어요. 돈과 이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다 주문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다이아하고 금목걸이 이 모든 것 보석. 그리고서는 그 달려왔었을 때 손에 오렌지 4개를 들고 탑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 내 목숨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고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줄이고 목마른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주님께서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면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해가 차원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육신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그 순종에 의해서 내가 바르게 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배부를 것이요. 우리가 의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필요한 것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여러분 현재 진행법입니다. 현재 진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배고플 때에 밥을 한 끼 딱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 동안 버틸 겁니까? 계속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먹습니다. 의에 줄인다는 거, 목마른다는 것은 한 번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을 내가 줄이고 목마른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연구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묵상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배부르다고 했었을 때 육신적인 배가 차는 것이 아니라 satisfy, 만족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회의를 느꼈거나 말씀을 통하여서 부담이 됐거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괴롭다면 말씀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 느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고 그 의를 체험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그동안 멀리했는지 껴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만나주는 사람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말씀을 떠났는지 죄였는지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보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그 메시지를 선포했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주님을 스파이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에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거에 대한 메시지였었어요. 천국 시민이 살아야 될 그 의의 성품, 그걸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복이 나니 했을 때에 특별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무리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가르쳤어요. 이들은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몇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는요, 스스로 자칭 얘기하는 의로운 자. 내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말로. 예수님께서 이 얘기했었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때에 이 말씀의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정말 의로움이 뭔지를 알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의롭다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 뜻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의로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움이냐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사두개인들한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합니다. 너가 예전에 들었지만은 아니면 이렇게 한 것을 들었지만은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자, 거기에 있었던 우리들은 주님께서 그동안 말씀을 가르쳤었을 때 정말 능력 있는 자, 권위 있는 자,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행위에 따랐습니다. 근데 지금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봤었을 때 이들도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전혀 삶에 봤었을 때 따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봤었을 때에 이들이 말해놓고서는 행동이 안 들어지기 때문에 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에다 기준을 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줬던 그 율법 너희들이 들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 줍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왜 안 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밭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윗을 가지고 따가지고서 손을 갖다 비볐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랬습니까? 손을 안 닦고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법을 어겼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주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외에 또 다른 것을 거기다 붙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르쳤던 건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구약에 보면 여러분 눈은 눈, 이에 이. 만약에 사람이 잘못으로 여러분 손이 잘랐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잘라내는 것이 원래 법이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누가 때리거든 다른 편도 줘라. 누가 일리 가면 신일이 가라. 겉으로 한다면 그 손까지 줘라. 원래 주님께서는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따르기 원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해 주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말씀만 딱 보고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에 비춰서 우리 마음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건 죄인 걸 알고 있고요.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 걷는 사람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이 올라갔더니 팔레티시 올라갔더니 나는 저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따지고 있었고 한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고 그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고 그래서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가르쳤다. 너희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을 잊었다면 그것은 뭐냐? 우리가 정의, 불쌍한 마음 이런 것을 너희들이 저버렸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라고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했지만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마음에서 정말 여러분 우러나는 그것은 아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원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제사만 드릴 때가 많아요. 형식적인 것. 전혀 마음에 우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게 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만 계속 따지고 용서가 없습니다. 이해를 안 해요. 덮어주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긍휼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두다. 사람의 기준은 모든 것이 나의 초점에 맞춥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의견이 틀리고요. 생각도 틀리고요. 우리의 방법도 다 틀립니다. 그러니 그 많은 다양성이 모였었을 때 부딪힐 수밖에. 왜? 자기 스스로가 위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죠. 시험 들어요. 나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안 해. 이거 저거 안 해. 왜? 자기 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뭡니까? 들음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 확신하는 것을 내 삶에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바로 그 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그동안 따라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지 내 생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에 복종했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가 임할 때에 우리 내면 세계가 그 죄를 보고 우리는 여러분 죄로하는 것입니다. 죄를 볼 때 우리 이 내면 세계는 분노가 생겨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그 자체를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해 살면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나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의를 입었는지, 아직도 죄를 입었는지 싸움을 하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헤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는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다시 세운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저렇게 데려갔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영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서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나는 망했다. 본인의 얼마나 잘못됐는지, 본인의 관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본인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본인이 그동안 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본인이 망했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을 봤다는 것은 내가 있는 죽었구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 생각과 틀리고요, 우리의 방법과 틀리고 우리의 기준과 틀립니다. 그러면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가 부를 것이요. 만약에 스스로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갈 때에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영원한 만날 생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그 생명수가 또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재하시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만나가 우리에 있는 것이고, 그 영원한 문머리 쌓는 문머리 잡는 그 생수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배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명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백성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목마르거든 다 내게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 초막절에 피스트 오브 태버네클에 이들이 실로암으로 갑니다. 실로암에 가서 거기에서 물에서 바켓으로 물에 담아가지고 성소에 가서 그 단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씌우고 정결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신 성령님을 그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실로암을 가면서 시편 103편서부터 118편을 계속 그들이 반복하면서 외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그 성령님이 오게 되면 우리는 정결케 되리라. 우리는 깨끗하게 될 것이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37절과 39절에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주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줄이고 목마를 때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이 동사 마시라, 와서 마시라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입니다. 목마르는 사람들이 한 번 마시고 여러분 그 목마름이 끝납니까? 일주일 동안 물 마시지 말라. 여러분 물을 안 마시면 우리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만 마시고 음식을 한 달 동안만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물을 안 마시고서는 그냥 지내면 일주일 만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물을 섭취해야 돼요. 왜? 우리의 구조가 60%가 물이라고 합니다. 70%입니까? 60%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될 존재들이에요. 아니면 디하이드레이트 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병원을 갑니다. 디하이드레이션 때문에 등물에 갔다 왔으니까 심장수술하고 나중에 그 머리는 항상 물어보니까 디하이드레이션, 이미테이팅 바는 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조는 하루에 적어도 1리터 물을 마셔야 되는 걸 아십니까? 1리터의 물을 안 마시기 때문에 이상한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심장, 타이로이드, 장, 이 모든 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러분 물을 섭취하세요. 적어도 2리터. 여기서 이제 의사가 욕을 하네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 계속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넘치기 위해서는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목마른 것은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계속 이 물은 계속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매일마다 나와서 계속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하려면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나와도 안 나와도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왜? 너무 멀리 하다 보면 우리는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실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갈증,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나오되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에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갈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정말 진정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인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눠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과연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갈망하는지 아니하는지,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편 42편 1절부터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니 내가 그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고. 자, 시편 저자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어떤 동물입니까? 사슴은요, 물이 없으면요, 마찬가지로 죽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은 또 어떤 동물이냐면은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이 바디에서 오를 냄새가 풍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딜틈승이 이 사슴의 냄새를 맡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으러 와요. 그래서 이 사슴은 항상 물을 섭취해야 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어떤 여러분 냄새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죄의 냄새. 그러면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갈망하고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의 말씀을 여러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성경 읽기를 여러분 소리하지 마십시오. 영만하고 소리하지 마시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에 여러분 소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 옆에 나오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갈망하는 사람, 그 말씀을 찾아서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채워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시편 45편 6절부터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7절에 보니까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정말 여러분 진정한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정의를 사랑하지만 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의롭게 산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철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요새는 죄를 이렇게 그냥 허락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게 되면 죄가 뭔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애들이 욕하는 것, 애들이 마약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때가 있고요. 아니면 그걸 볼 때 웃을 때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수치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가지고서 당신 죄를 싸워서 손가락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죄를 볼 때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죄를 볼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누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마음으로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주기 위해서. 근데 의가 없다 보니까 기준이 안 생겨요. 기준이 안 생기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를 위해 주님과 목마른 사람이라면 죄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은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정말 그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르고 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듣는 즉시에 여러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그게 아니라 마음에 여러분 지금 감동이 오고 있습니까? 그럼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여러분 그러면 이거 7가지를 우리가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더욱더 줄이고 목마르게 강도로 높일 수 있는 단계의 7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beware of idols, 우상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돼요. 우상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 마음이 갖는 것 너무나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하느님과 나의 만남을 하느님과의 만남할 때 나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여인이 자기 보물 그 타이타닉 출발하고 있는데 그 보물 때문에 자기 목숨을 여러분 찾아갔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 이런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옆에 나와야 되는데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못 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습관화가 되면은 계속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주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방해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한다면은 그거는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우상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줄 것이 많아요. 우리에게 어필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육신의 만족을 이끌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돌려야 돼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강남에서 사역된 목사님이 그 강남에서 사역하다가 성도님이 딱 나오게 되면 눈을 딱 보면 몇 만 원인지 계산이 탁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이 딱 되게 되면은 만약에 100만 불이 넘어가지 않으면 1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인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갑니까?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만남,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눈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요새 명품 내가 들었냐 안 들었냐에 따라서
또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루이비통, 팬디, 구치, 코치 그런 건 거기에 끼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마이클 코르스 근처도 못 간대요. 이런 세상적인 것. 거기에 눈이 멀어서 계속 주일날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여러분 배설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먼저 주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일이라면 거기에 포커스, 먼저 우선권이 그 다음에 다음. 근데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굴 지적하고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 자녀가 뭐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 회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많아요. 그게 우선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배를 꼭 지키고 가야 된다고 해서 8시 반 예배 나왔다 가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마음을 바꾸면 돼요. 주님 우선, 나머지는 여러분 부수입니다. 네 번째로 뚜렷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구원보다도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혼보다도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집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소용한다면 목회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는 것이지. 어느 집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그게 안 돼요. 왜? 영혼이 문제,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바이패스해서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 옆에 있냐에 따라서 내 성격이 변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좋은 사람들 주변에 서 있게 되면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 바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같이 여러분 어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어리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것.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밝은 사람과 함께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옆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연약하면 기도가 풍성한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 옆에 가서 여러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해서 그리고 그들 말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큐티하기 원하는 배우는 거 원하십니까?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했어요. 좀 배우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직장을 얻기 위해서 12년 동안, 아니 16년 동안 투자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무슨 놈의 대책입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계속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전 못생겼어요. 내 얼굴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러 나오세요. 저 종합병원입니다. 상처가 많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지 나를 만나는 건 옳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삼아주신 겁니다. 다른 거 외에는 없어요. 사람을 보게 되면 실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은 힘이 돼요.
용기가 되고 거기로부터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주 옆에 계속 나오세요.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 나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땅에 섰을 때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줄 때에 그 골라서 받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여러분 골라서 받아요? 내가 지금 줄이고 목마른데 이건 너무 기름기가 많아 싫어. 이건 설탕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싫어. 이거는 너무 스타치가 많은 것 같아 싫어. 이건 너무 뻣뻣해 싫어. 여러분 골라서 받습니까?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주는 대로 그대로 먹게 돼 있어요. 7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될 때에 그것을 여러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하시리라. 순종에 따르는 것이 의의 삶입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고 바른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할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기쁘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여러분 갈망하세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이로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 그것은 주님을 바라는 것. 한 뜻, 주님의 말씀을 깨우친 받고 실천하는 것. 한 비전,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도록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초청해 주시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되겠습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주님께서 주시면 되는 놀라운 축복, 의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